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오늘은 18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부터 24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자, 제가 좀 요즘 목이 안 좋아서 임파선이 좀 붓고 이래가지고 잘 낫지를 않아서 제가 오늘 설교만 하고 우리 기도는 이주호 목사님께서 인도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그 유대 지도자들과 벌였던 논쟁들 가운데 두 번째 논쟁입니다. 자, 지지난주에 첫 번째 논쟁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벌인 그 소위 조세 논쟁이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 설교 내용이 기억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인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우리가 유대인인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뭐가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유대인이지만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지,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대답하기라도 하면 예수님을 반유대주의자로 몰고 갈 생각이었고, 만약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기라도 하면 대책도 없이 현실만 무시하는 지도자라고 이렇게 모함할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듣고 그들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즉답을 피하는 대신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적하셨느냐? 그들의 외식함을 아셨다라고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외식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의 외식이 바로 데나리온을 그들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이 외식이었다. 정말 그들이 참 유대주의자였다고 하면 데나리온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드라크마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데나리온을 들고 다녔습니다. 데나리온을 왜 들고 다니면 안 되느냐? 저들이 유대주의자라면 데나리온에는 로마의 은동전인데 거기는 로마 황제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절대로 숭배하지 마라. 우상에 새겨진 그 어떤 것도 지니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인 척하면서 예수님에게, 바리새인은 특히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닙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이다.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 준수 정신은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유대주의자라고 자칭 얘기하면서도 주머니에는 로마의 은동전을 넣고 다녔다. 그게 뭐냐?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외식. 정말로 너희들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질문을 해라. 드라크마는 유대인의 동전이거든요. 데나리오는 로마의 동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은 겉으로는 율법을 준수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데나리온, 그 로마의 황제의 지배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자신들은 의로운 척 하면서 유대인들의 대변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외식함이 결국에 예수님에게 들통나게 되어서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겼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세 가지 논쟁 중에 첫 번째 논쟁은 KO패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KO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논쟁이 오늘 18절 말씀부터 나오는 소위 부활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 논쟁의 상대자는 사두개인들이다. 18절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논쟁을 하더니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느냐? 부활을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자, 사두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딱 한 가지 18절에 그들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두개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라고요? 부활이 없다, 이겁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게 되었느냐 하면 19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줬다는 말은 이거는 모세오경을 뜻합니다. 모세오경.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사두개인들은 딱 하나만 믿었습니다. 모세오경만 믿었습니다. 무조건 모세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기록된 것은 다 믿었습니다. 모세오경에 없는 것은 하나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믿지만 문자 그대로 믿다 보니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는 것은 안 믿겠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 이 뜻입니다. 모세오경에 아무리 들여봐도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느냐? 안 나오니까 안 믿겠다, 안 나오니까 없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은 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되겠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니까 부활이 없다, 어디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기록이 있느냐, 그러면서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 역시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똑같이 순수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정말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알고 싶어서 했던 질문이 아니라 뭔가 음흉한 의도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느냐 하면
그들이 질문이 순수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이미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 있었습니다. 기분이 아주 나빠 있었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기분 나빠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이 뭐냐? 마가복음 11장에서 나와 있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도 한 번 그랬죠. 예수님의 사역 말미에도 한 번 그랬죠. 두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을 뒤엎어 버렸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을 뒤엎은 것이 아니라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뒤엎었습니다.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을 엎어버린 사건,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도 있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도 있었습니다. 그 일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쁜 나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앞에 진을 치게 된 것은 누군가 거기에 자리를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준다는 것은 자리세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세를 누가 받았을까요? 성전 앞에서 장사하게 했으니 성전의 우두머리가 자리세를 받았겠죠. 그 성전의 우두머리가 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누구냐?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에게서 대제사장들이 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에서 뽑았는데 이 대제사장들은 로마가 임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의 자리세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착복을 하고 대제사장들이 또 자기가 임명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게 또 아부를 하고, 이런 시스템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리세를 받게 될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예수 때문에 입은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막대한 손해를 예수님 때문에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아무리 옳고 좋아도 성경적이어도 나한테 손해가 된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두개인이 구약 성경을 다 믿지 않고 모세오경만 믿었다 하더라도 난 좋습니다. 모세오경에도 엄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모세오경이라도 저들이 제대로 믿고 신앙적 양심을 가졌다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약점이 여기에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100번 1000번 오라도 내게 손해가 되면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손해가 되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믿는 게 아니고 신앙이 절대로 자랄 수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진리이냐에 관심을 갖기보다 무엇이 내게 도움이 되느냐에 관심을 먼저 갖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장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진리를 붙잡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뭔가요? 내게 득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 얻어보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복음이 주는 10가지 확신의 제일 첫 번째, 제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생활은 무엇을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내게 무슨 손해가 된다고 해서, 내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두개인 사람들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 청결 사건을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보게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옳은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옳은 행동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이것입니다. 우리를 손해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오늘 되지도 않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은 질문의 내용을 떠나서 의도 자체가 나빴습니다. 벌써 의도 자체가 나쁘니까 질문의 내용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자, 의도가 나쁘니까 질문의 내용도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질문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 그들이 뭐라고 질문했느냐.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모세의 오경에. 거기 니언이라고 되어 있죠. 모세라는 글자에 니언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신명기 25장 5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말씀에 모세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어버리면 그 동생이 그 형수님을 취하여 상속자를 세우라고 모세가 말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레빌레이트라고 합니다. 레빌레이트. 이게 미망인의 재혼 상대자로 죽은 남편의 형제를 택하여 자손을 잇게 하는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형수님하고 같이 살다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형님이 먼저 죽으면 동생이 형수님과 다시 재혼을 시키게 해가지고 자손을 꼭 보게 만드는 그런 관습입니다. 자, 그게 이제 유대인의 전통 풍습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렇게 한 목적이 뭐냐면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집안의 대가 끊기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그 집안의 대를 잇게 해야 되니까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반드시 그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목적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이게 이제 여성의 선택권이 없다는 뜻으로 많이 해방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만 그 뜻이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미망인을 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 그 당시의 사회만 하더라도 이 미망인이 자식도 없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림을 당한 사람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미망인을 어떻게든지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그 미망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이 뭘까? 그게 뭐냐 하면 한 집안에 그 동생과 함께 같이 다시 재혼을 시켜가지고 자식을 낳게 하고 상속을 받도록 하고 사회적 보호를 받게 만들고 형의 위신을 세워주게 만드는 그런 보호장치였습니다. 형의 가문을 잇게 만드는 보호장치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뭘 질문하느냐. 20절 말씀에 보니까 7형제가 있었는데 예수님,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7형제가 있었다고 칩시다.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둘째도 이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셋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넷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다섯째도 상속자 없이 죽고, 여섯째도 그 형수님과 결혼했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일곱째까지 그 형수님과 결혼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나중에 여자도 죽고. 이런 예를 든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예를 든 것입니다. 물론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무슨 옛날 정말 오래된 얘기, 남자 잡아먹는 뭐 그것도 아니고, 예. 옛날 오래된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부활했을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 남자는 한 여자와 결혼했지만 그 여자는 벌써 7명의 남자와 혼인관계를 맺었으니까 남자에게는 일부일처이지만 여자에게는 일처다부가 된 거 아니냐. 그렇다면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 그 여자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예가 아닙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얘기는 딱 19절밖에 없습니다. 근데 20절부터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뭘 주장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내용을 따다가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한 도구로 성경을 쓴 것입니다. 써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의도로 주신 말씀을 불행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이렇게 불행해지고 복잡해진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몸의 부활을 주장하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의 도구였음이 들켜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이렇게 친구처럼 나오지만 평소에는 적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몸의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육신의 부활을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이 모세오경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적어도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늘 부활에 관한 논쟁에서는 항상 이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몸의 부활을 주장하면, 야,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보자. 모세오경에 지금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만약에 7형제가 있다고 치자.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다섯째가 죽고 일곱째까지 다 죽어버리면, 그리고 그 여자까지 죽어버리면 너희들 주장대로 몸이 부활한다면 누구 마누라가 되겠느냐.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도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했다는 경험이 있거든요. 사두개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을 한번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이것이 통할 줄 알고 똑같이 예를 든 것입니다. 육체가 부활한다면 6 형제는 누구랑 살아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부활하는 것이 오히려 불행한 일이다. 헷갈리게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부활은 없어야 한다. 부활은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지금 말은 하고 있지만 이건 회개한 논리입니다. 거짓된 교리에 근거한 거짓된 주장이죠. 주장도 근거도 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죠? 나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나도 전달을 잘할 텐데, 제가 이렇게 버벅거리고 있는 이유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저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두개파들은 유독 이 부활에 대한 부활의 허구성을 주장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내세우는 이유는 정의로워 보이지만, 근거 있어 보이지만 속에 있는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 첫 번째 이유는 부활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파들은 현실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현실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편법을 써서라도 이 땅에 살면서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것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 소위 진리로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옳은 진리로 자신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잡아 죽였습니다. 자기 이익에 반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처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창결 사건의 2번을 통해서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짓을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을 처단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처단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다가 순교를 당하거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생명만이 전부가 아니다.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주장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예수와 그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시 부활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건 두려운 일입니다. 그 보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곧 죽은 자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지 말아야 되니까.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고 진리가 부활하고 예수님이 부활하면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고 처단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두개파들의 입지가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은 정확한 해석입니다. 사두개파들이 부활의 허구성을 갖고 물고 늘어진 이유는 부활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24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허구성을 갖고 물고 늘어진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이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무지함이 얼마나 참 큰 폐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그 무지함이 결국에 이렇게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고 무식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부활이 뭔지, 믿는다는 것이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성경을 눈으로 읽었지만, 성경을 읽고는 있지만, 성경을 암송은 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 방식으로만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자기 방식으로만, 자기 좋을 대로만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지의 소산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씀도 있듯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그리고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이 생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선순위를 모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무엇을 취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앞에 놓고 사탄의 꼬임과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사탄의 꼬임을 버려야 되는데 사탄의 꼬임을 진리로 알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무엇을 취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헷갈려 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왜 몰랐으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못된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했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창조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오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안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내게 뭘 원하신지를 안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38절에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그 전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월요일 아침 새벽부터 또 와서 주님을 찾고자 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었죠. 예수님, 어제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합니다. 어제 예수님이 정말 너무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금방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뭐라 그러셨나요? 아니다, 오늘은 내가 다른 마을로 가야 되겠다. 다른 마을로 가야 되겠다.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는 명명백백하게 선과 악이 구분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선입니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선과 악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일도 있지만 선과 악이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을 해도 되고 저것을 해도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바로 예수님의 마가복음 1장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달려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에게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어제까지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아니다, 오늘은 내가 다른 마을로 가야 되겠다. 거기 가서 내가 전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이 나쁜 일이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나에게 새로운 것을 원하니 나는 오늘 그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혜를 넘어서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길 뿐만 아니라 똑같이 선이지만, 같은 선이지만 병자를 고쳐주러 가는 것도 선이고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는 것도 선이지만 둘 다 좋은 것이지만 내가 오늘은 이것을 택해야 되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기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이거 한 게 뭐 나쁜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늘 차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최악을 면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악을 선택하지 않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왕이면 차선보다 최선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는 차선을 선택하면서도 최선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자.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유혹을 이깁니다. 유혹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나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취하지 말아야 할 전리품을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 생에서 패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 유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유혹도 많습니다. 예컨대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슬슬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엘리야 이후의 메시아가 아닙니까? 말라기 선지자에게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것도 유혹입니다.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끄는 것도 유혹이지만 좋은 일에도 유혹이 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저는 그분의 신들매 불교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저는 망하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유혹을 이긴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마귀의 3가지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어떻게든지 따내었을 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따면 모든 세상이 다 열리리라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형님들에게 쫓겨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이 무슨 대박, 그 흥부에 무슨 이렇게 박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빈박이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꿈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가 돌베개하고 잠을 자면서 그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장자의 축복은 무슨 이렇게 내가 물질적으로 대박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창세기 28장 베델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분명히 하나 깨닫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축복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축복이구나. 돈다발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 그게 축복이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야곱이 알았습니다. 베델에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기 쉬운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하나님을 알면 순종하게 됩니다. 자, 아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호세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호세아는 정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종을 합니다. 그게 뭐냐? 음탕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입니다. 호세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의 사모님이 될 사람을 거리의 여인을 데려다가 사모님으로 삼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얼마나 얘기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 사모님이 거기 출신이래.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에게 걸맞는 사모님을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
기도로 많이 준비되고 사명감에 불타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모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음탕한 고매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라는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멜과의 결혼을 승낙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습니다.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습니다. 하지만 그 고멜은 그 답답한 선지자 사모의 생활을 견딜 수가 없어서 또 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 옛날 그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한 번 더 가거라. 인력시장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여인을 네가 돈을 주고 와도 다시 사와라. 그래서 또 사옵니다. 또 사옵니다. 여러분, 이 황당한 계명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다. 비록 나에게 지금 황당무계한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왕성했던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우상 숭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음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의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호세아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절대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인상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절을 했지만 세 사람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숨이 2개, 3개라서가 아닙니다. 풀무불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무총리를 한 방에 제거하기 위하여 그 방백들이 모함을 하여 악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하였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담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선순위를 정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악인지 선인지를 어떻게 구별하며 살아갈까요? 그리고 둘 다 선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취하여야 되고 무엇을 버릴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감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담대함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는 법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도계인들이 오늘 쓸데없는 부활의 논쟁으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자꾸 해코지하게 되고 신앙적으로 삐딱선을 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알면 정말 저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독교 방송을 들을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만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